예,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방을 이제 하다 보면 이 가정은 신앙도 있으시고 또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도 없으시고 또 자녀들도 잘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정엔 특별한 기도 제목은 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신방을 해보면 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그리고 뭐 부유한 가정이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든 어떠한 가정이든 다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 때에 그죄 때문에 계속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도 누군가가 도와주지를 않으면 정말 먹을 수도 없고 너무나 불편한 가운데, 어린 생명이지만 굉장히 힘든 가운데, 물론 아주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자라겠지만, 그리고 또 10대 때는 특히 이 한국에서 10대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수능 날 비행기가 안 뜨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는데요. 10대들도 공부하면서 또 앞으로의 진로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결혼 정년기에 되면 또 사람을 만나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막상 결혼을 하면 또 걱정거리들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또 노년에 이르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또 삶의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였는지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조금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땅의 13대 이제 왕입니다. 그 성경의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해 놓았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의 왕들에 비교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가 없더라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 땅에 편만에 있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그런 강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36장, 37장 보면은 어떤 장면으로 치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한 두 장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특별히 이 남유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 아수르에게 지금 포위를 거의 당하는 상황인데요. 이 시기 가운데 아수르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것이 전쟁의 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신의 이름을 나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택한 것처럼 그들은 전진하고 전진하여서 땅을 차지하여서 그 땅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많은 나라들을 파하였고, 그리고 많은 조공들을 받고 그렇게 점점 왕성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땅 가운데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아주 대군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딱 둘러싸고 랍사게가 아주 큰 소리로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냐, 너희 주변 국가들 한번 봐라, 그 나라 신들을 섬기면서 그 나라를 지킨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왕이 있더냐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백성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리고 또 막 큰 소리로 하면서 또 회유도 합니다. 빨리 손 들고 나와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많은 백성들이 아주 힘들게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남유다의 대표들이 나아갔다가 그 소식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 앞에 딱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정말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또 귀한 것은 이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그리고 그 자는 그 나라에 가서 죽게 할 거라고. 이러한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기도를 간절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도 받았는데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현실은 더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랍사게가 아니라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최후의 통첩, 그 편지를 딱 보내옵니다. 이번엔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줄 아느냐, 너의 나라를 예루살렘 성을 구원할 줄 아느냐, 그 주변 나라 왕들을 봐라 하면서 그러한 아주 마지막이다, 이것이 빨리 속히 항복하고 나오라 하는 그러한 편지를 갖고 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쉽사리 어떨 때는 포기하게 돼도 되고, 이 기도를 간절히 했지만 응답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기도를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확실하진 않는데요. 이 편지를 받아든 다음에 이 히스기야는 바로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원문에는 그 바로 갔다는 내용이 좀 간절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펴놓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이 편지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눈을 열어서 이걸 보시고 귀를 열어서 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로 덮고 있는 이 언약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서 보면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막 뒤에는 달려오고 있고 홍해는 앞에 딱 가로막아 있는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백성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행하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한번 딱 나가면은 모든 나라들이 파해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전멸되는, 그리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그냥 절절매는 그런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와 상대가 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싸우실 때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주변 국가들이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신, 저 신, 그것도 손으로 만든 그러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신은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왕이지만 이 백성들을 구할 재량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우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살리신,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끌어안고 주님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8, 19절에는 그가 저 아수르 왕의 말이 주님 맞습니다. 지금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진짜 과연 열국의 그런 모든 나라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불사하였고, 그렇습니다. 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이 만든 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친근하게, 유다 백성들이 섬겨야 할 분은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전쟁을 해서 정말 다윗과 골리앗이 상대도 안 됐지만 그 돌팔매질을 통하여서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박혀서 쓰러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쏘는 화살이 많은 자들을 죽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해 주실까? 아니면 아수르의 왕이 어떤 연유에든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그냥 물러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실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온 나라 역사들을 아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계를,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건져낼 수 없는 연약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명예나 어떤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그들이 아수르의 왕이 얘기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냐, 너희 하나님이 건져낼 줄 아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떨어졌다는 것이 히스기야 마음에 의분을 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세라와 바알이 850인들과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온 천하 만방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엘리야 기도하기 전에 그곳은 정말 그냥 작은 불이 떨어져서는 태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아주 충만하게 있어서 그냥 보통 불이 떨어져서는 이게 활활 탈 수 없는 그러한 불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살라지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천하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 읽으면 굉장히 막 속이 후련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36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어떤 전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밤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냥 한 18명이 아닙니다. 180명이 아닙니다. 18만 5천인이 그냥 밤새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냥 시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전쟁, 아술은 정말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 한 번 휘둘지 못하고 화살 한 번 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밤에 깡그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이 민족, 특별히 히스기야는 우선 자신도 어려움에 처했고 백성도 처했습니다. 그 모든 이 영적인 부담감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영적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매 때때마다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히스기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전 찬송가 가운데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하는 552장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찬송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이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찬송가에 보면은 이렇게 이 찬송을 지은 연도도 나와 있고 제목 이렇게 작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908년에 지어진 찬양 찬송입니다. 그런데 작사 작곡자는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08년 우리나라는 그때 굉장히 일제하에 굉장히 침울한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경호 선생이라고 그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초기에 이런 찬송가를 편찬하는 분 중에 아닌가. 그리고 이 찬송가는 적혀 있지 않지만 아마 한국인이 지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설하여라. 거기 보면 아침조, 조선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인이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시절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허망한 데 쏟지 않고 정말 이 어두운 시대지만 내가 영적으로 햇빛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함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참으로 햇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빠져서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 하면 안 되겠죠. 물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가지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오히려 1908년 때는 너무나 피폐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러한 지경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비자가 어느 국가에도 가도 되는 그러한 유용 가치로는 1위가 나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러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찌 보면 어느 때보다도 더 피폐해지지 않았나, 암흑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냥 물이 흐르듯이 우리도 그러한 큰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오직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3명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는데요, 이 3명의 친구들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정말 햇빛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아가서 4장 8절에 보면은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그 구절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자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바논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인데요, 너무도 높은 산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겠죠. 거기 눈이 오면은 녹지 않기 때문에 백산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런데 낮은 곳은 눈이 와도 비가 오거나 기온이 올라가면 금방 녹아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백산과 같이 흰 눈이 녹지 않은 이 백산과 같이 어떤 시대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너무 잘 되거나 그렇게 해서 세속화되지 말고 그 백산, 레바논산, 그 흰산, 그 하얀 산처럼 그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히스기야와 같이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오직 주님께만 매어 달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이 신앙, 그 레바논 산에 눈이 녹지 않듯이 이 성결한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햇빛같이 빛나는 인생 되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